오늘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이제 51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기대하면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계약이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자,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왜 그것을 주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동물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물리적 억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노예로 살다 보니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노예 멘탈리티죠.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노예 멘탈리티가 아니라 축복 멘탈리티로 가치관이 변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규범, 삶의 방식, 즉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삶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통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전통주의적 사고방식.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착해요. 본질을 잊어버린 채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전통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이 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방식, 자신에게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고집해요. 예배도 전통을 강조합니다. 형식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이 예배 문화를 강조해요. 여러분, 예배 형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땡치고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묵도하심으로 그 시작하는 예배가 예배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도 깨뜨리세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이 예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깨뜨리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동안 해왔던 전통과 문화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가장 이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이 있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나머지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동적인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저를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걸 따라하면서 그래서 예배는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타치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해왔던 여러분 전승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본질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전통과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전통과 문화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적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로 나타난 유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과 문화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가 그동안 따라오면서 해왔던 그러한 전통과 문화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야 되고 그리고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돌판에 주셨다는 게 뭐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이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해가야죠.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야죠.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에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거룩한 초대예요.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세요. 나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 같대? 내게 무슨 자격이 있길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존전에, 당신 앞에,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자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고 찾으시며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즉사하고 말아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세요. 그러한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뭘 좀 싸들고 갈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해요. 모세가 중보자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해 본 대로 24장 8절에 보면 짐승들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하나님과 하나됨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지면서 그들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어떤 삶을 살았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으므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하나님께 주저함없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그 초대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이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예배는 사이비 예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인 내가 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나간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였어요. 두 번째,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죠. 모세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로또가 당첨되는 겁니까? 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 인간인 내가 나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 모세는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황홀함에 도달했어요. 그가 경험한 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며칠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했다고 했습니까? 40일이라, 40일 주야로, 40주야로.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40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지.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이 40일이 하루같이, 한순간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모세가 참으로 부러웠어요. 참으로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찬양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아무 보잘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나를 초청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몸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화려한 음악으로도, 어떤 열정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깨어짐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토해내고, 그리고 은혜의 빛을 갈망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가운데 내 죄악을 용서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들려올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심령에 부딪혀 올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겠더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을 드리세요. 이것이 예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없이 왔던 모습 그대로 그 공허함 가운데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어진 나의 자존감, 나의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없이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영광이에요. 거룩한 영광.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래서 불같은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임재의 느낌표가 찍혀야 돼요. 임재의 느낌표가 찍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속에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느낌표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삶이 부딪힐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에 절망하지 않아요. 형통함에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 없이는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 없이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활자로 기록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는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겼어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깨진 나의 인생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나의 비참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진 나의 인생의 위로를 받고 비참함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을 보여주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 나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시간이 되었기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6일을 기다렸습니다. 6일을 기다렸어요.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왜?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셨어요.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 25장부터 성막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의 내용이 시작돼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다음 주부터 성막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초대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와서 여러분 거룩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나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고 찾으시며 부르시며 초대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는 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나의 깨어진 자존감과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받은 상처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모든 어두움이 주님의 보혈로 다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태워지고 주님의 영광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타오르는 인생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무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무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대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옵소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 삶이여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오 주여, 우리의 영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자유케 하시고 하늘을 날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날게 하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나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비추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깨어진 자존감과 열등감과 치유되지 못한 상처, 오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사 하나님 모든 것 다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날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힘을 공급받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이제 문을 열고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 주의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그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 여기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이 한 주간 사용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